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은 복음 안에서 그런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인류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판단, 이런 것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구약의 그런 율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 안에서, 요 부분이 그런 그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율법과 어떤 그런 인류, 또 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심판, 그 심판의 기준, 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신약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은 그 2장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보편적인 그런 그 인류의 안에 공통된 법.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그런 율법인 것입니다. 어, 그런데 또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것은 또 복음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논란에 대한 결론은 잠시 미뤄두는 게 좋겠습니다. 섣불리 이런 결론 내리지 않고, 어떻든 이 로마서는 전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하시는 기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어떻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의 공통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또 만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건 복음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할 수 없고 그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것이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원론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졌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고 또 비가 내리고 작물을 기르고 또 물을 마시고 이렇게 태어나고 걷고 말하며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은혜인데 그 신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신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감사치도 아니야.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경쟁하며 살지 않습니까? 서로 전쟁하고. 그래 이게 그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신의 은총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러나 신약의 복음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합니다. 신학을 연구하고 누구 신학이니 누구 신학이니 따지면서 서로 다투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이걸 발견했다 상을 타고 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정작 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주었습니까? 가슴의 지혜는 누가 주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랬는데 정작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중동의 어떤 그런 신들을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손에 갖고 다니는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렇게 자기의 신이라 모셔두고 섬깁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짐승에게 짐승의 띠에 속해서 짐승을 숭상하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 붙여다 해가지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또 거기에 경배하고 기원하고 이러잖아요. 그 호흡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또 그 예수님의 상이라 그래서 그걸 또 형상으로 만들어요. 마리아 상이라 그래서 그게 무슨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간이 어리석게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더 경배해요.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태양을 숭배해요. 태양을 만드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경배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태양을 숭배해요. 달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주 어떤 그런 일시연한 그런 징조 이런 것을 또 숭배를 해요. 그걸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이거는 여인들의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이 남자의 동성애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악인 것입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하나님은 진리이고 사랑이신데 인간의 마음에 그 진리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거짓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랑이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 극악한 악으로 나타납니다.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또 수근수근하는 것, 시기하는 것, 탐욕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죄악의 악인 거예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정말 요즘 자녀들 부모를 거역하기 일쑤고 그걸 자기 정당화하잖아요. 청소년기라고. 그건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양육자를.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이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는 일. 시대가 악하면요. 옳은 것은 나쁘다 그러고 나쁜 것은 옳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잘 산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바보처럼 산다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버립시다. 모든 교만, 악, 어떤 거역, 무정함, 무자비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어떤 비방, 교만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신 의의 주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일. 얼마나 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 이제는 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옳다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셨는데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우리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하기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용서를 받는 길을 선택해야죠. 스스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로움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리를 찾고 구하고 또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이 마음이 고장난 사람은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릅니다. 문둥병자는 살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아프고 그런 이렇게 살이 떨어져 나가서 지각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인간이 병들면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것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금부터 즉시 우리는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자비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이제 안 이상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저기에서 건지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기도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저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가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지 그 깊이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남을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들은 자기가 그들과 나은 것이 별로 없는데도 그들보다 더 못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날에 자기의 고집, 회개하지 않은 자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에게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즉시 중지하고 오직 남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들은 회개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오른밤을 찍어내는 밤도 왼편의 밤도 돌려들 수 있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의를 행한 자에게는 그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믿음이 없이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그대로 보응할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법의 판단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요? 그런 것은 거짓말이고 죄를 지어도 구원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것은 악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의롭고 선하신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그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 율법이 있든 없든 다 율법으로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에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있는 자,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주께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복락을 받고 누리는 그런 진정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다가 시들면 안 됩니다. 또 가시덤불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으므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결실하는 데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